이 시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분이 아주 멋지게 생긴 할아버지에게 전도하게 됐어요. 이분은 연세도 많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주 멋지게 또 엘리트로 그렇게 생기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한테 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전도를 하는데 이 할아버지는 한 번도 신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할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나는 70이 넘도록 한 번도 나쁜 일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진짜 손톱만큼도 내가 나쁜 짓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내가 사업에서 내가 번 돈으로 어려운 사람 도와주기도 하고 학교도 세워가지고 많은 학생들을 길러내기도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천당이 있다면 아마 나는 그냥 쉽게 보내줄 거요?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자선사업하고 구제하고 학생 키우고 좋은 일 하고 나쁜 짓 안 했으면 천국 가요? 아니잖아요. 근데 대다수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이와 같은 사람을 뭐라고 얘기냐면 법 아래에 있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뭔가를 지켜내고 법을 지켜내고 구원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 가운데 구원받을 자 하나도 없어요. 구원받을 수도 없을 뿐더러 구원받을 자도 없어요. 어떤 노력을 해도 어떤 선행을 하고 어떤 발버둥을 쳐도 그 사람 스스로는 구원받을 길이 없어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건져내 주실 때 구원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전도하신 분이 이 할아버지가 안타깝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냐면 할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위대하고 크시고 지극히 사랑이 많으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르신이 정직하게 살고 좋은 일도 하고 누군가를 돕기도 하고 그렇게 살았을 망정 그것을 가지고 크신 하나님 앞에 가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짝에 쓸모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실래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지옥 가실래요? 아니면 제 말씀대로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실래요? 그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할아버지가 한참을 생각하더니 시골에 내려가면 제가 예수 믿겠습니다. 그랬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에게는 두 종류의 삶의 스타일이 있다 그래요. 다시 말하면 이 땅의 모든 사람을 딱 두 종류로 나눌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한 사람은 법 아래에 있는 사람이고 또 한 사람은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찾아갑시다. 15절 시작.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가 전에는 법 아래에 있었는데 지금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다는 거예요. 전에 법 아래에 있을 때는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는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이 땅에서 선한 일 하고 좋은 일 하고 아무리 노력했어도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기준에 하나님의 잣대에 모자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 아시죠? 죄가 없어야 돼요. 하나님의 기준은 죄가 없어야 돼요. 그러면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없앨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만이 없앨 수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 그러잖아요.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그래서 죄가 우리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해 주셨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사람이고, 그래서 오늘 로마서는 우리를 뭐라 그래요? 저는 너희가 법 아래 있었더니 지금은 은혜 아래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은혜 아래 있는 게 진짜 감사해요. 도대체 무슨 복이 많아가지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됐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제가 개척 초기에 어느 날 가만히 있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눈물이 났냐면, 하나님 내가 무엇이라고 나를 이렇게 사랑하셔서 나로 하여금 교회를 개척하게 하셨습니까? 그냥 그 생각하니까 그냥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누군가는 하나님으로부터 쓰임받지 않고 그냥 자기 식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면 그것이 좋고 행복할 것 같죠?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행복한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왜 어떻게 살면 행복하느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면 행복한 거예요. 쓰임받아야 돼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비록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사람은 모자람이 없어요. 뭔가 충만이 있어서 모자람이 없는 게 아니고 부족하죠. 연약하니까 넘어지기도 해요. 다 우리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어도 풍족하지 않잖아요. 아픔이 올 때도 있고 힘듦이 올 때도 있고 병이 올 때도 있고 다 우리도 겪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누가 계신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자람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있으면 있는 대로 살고 없으면 없는 대로 사는 거예요. 이게 축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뭐라 그래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까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물어보십시다. 여러분은 지금 어느 쪽에 있어요? 법 아래 있으세요? 아니면 은혜 아래 있으세요? 예,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자, 너희가 전에는 법 아래 있다가 지금은 은혜 아래 있잖아. 그렇다면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의 죄를 지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게 오늘 15절이에요.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이 은혜 아래 있는데 여러분 죄 지으시렵니까? 제가 말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나도 모르게 내가 연약해서 실수로 죄 지을 수 있어요. 그러나 뻔히 죄인 줄 알고 죄 짓는 거예요. 은혜 아래 있으면서 이런 죄를 지을 것이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것이 여러분한테 이해가 될려나 모르겠어요. 옛날 봉건 시대에는 그 상놈과 양반이 있었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옛날에 부잣집에는 다 하인들이 있었어요. 근데 어느 집에 여자 하인이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러면 그 하인은 그 주인집의 종이에요. 노예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그래서 주인이 여자 하인에게 예를 들어서 아침에 5시에 기상하고 6시에 밥하고 7시부터 8시까지는 주인이 밥을 먹도록 밥을 차려놓고, 그리고 그 이후에 주인의 자녀가 학교 갈 수 있도록 챙겨주고, 그리고 나면 집 청소하고,
그리고 나면 점심 준비하고 이렇게 주인이 하녀에게 세세하게 소위 말하면 규칙을 만들었다고 가정합시다. 여러분 어떻게 살겠어요? 그런데 어째요? 살아야지. 왜? 이 하녀는 자기 주인이 그렇게 시키기 때문에 주인이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인의 삶이 비참한 거예요. 주인이 만든 그 규칙을 잘못 지키면 주인이 매질을 가할 때도 있고 주인이 학대할 때도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받아내야죠. 그런데 이것도 가정이에요. 어느 날 주인이 이 하녀를 사랑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하인을 자기 아내로 맞이해요. 그럼 이제 이 하인은 전에 주인이 제정했던 그 법대로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주인의 마님이 됐잖아요. 주인의 아내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전에대로 살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전에는 주인이 만든 그 법 아래 살았다면은 이제는 주인의 아내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 주인의 사랑과 그 주인의 호의 아래 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설명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로마서가 말하는 거예요. 전에는 우리가 법 아래 살았기 때문에 그 삶이 비참하고 아무리 열심히 법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어도 그 끝은 멸망이에요. 그러나 이제 우리가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그 주인으로부터 사랑과 은혜를 받고 우리가 사는 존재예요. 이제는 법 지킬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구차하게 지킬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주인의 은혜 아래 살기 때문에. 그래서 진짜 바른 하인이라면 자기가 주인의 성혼을 입고 주인의 아내가 됐죠. 그죠? 그러니까 노예가 하루아침에 이제 주인으로 신분이 상승됐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면 이제 이 주인의 아내가 된 이 하녀는 마음대로 살아도 될까요? 마음대로 살아도 돼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지난날에 하녀였는데 주인이 자기를 어여삐 여겨서 아내로 삼아줬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새로 아내가 된 이 하녀는 전에 주인에게는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했던 그 일들을 이제는 뭐예요? 자발적으로 기쁨으로 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게 오늘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교회 다니는 것을 상당히 어려워해요. 신앙생활을 어려워해요. 그냥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아무것도 안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아니, 하나님이신 주인으로부터 그렇게 큰 성은을 입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겠다니 그게 말이 돼요? 너희가 은혜 아래 있으면서 죄를 지을 수 있느냐?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죄의 종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시키는 대로 했어요.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사단의 종이었어요. 사단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사단은요 거짓말쟁이고요. 사단은 이간쟁이고요. 사단은 분열을 만들고 사단은 싸움을 시키는 존재가 사단이에요. 전에 우리가 그 사단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다니까요. 근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은 이제 누가 우리의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주인 되신 그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순종해야 될 이유는 왜 그래요? 아까 우리 박종호 장로님이 부른 찬양 가사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한량한 은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베푸신 그 한량한 은혜 때문에
우리가 그냥 살 수 없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있는 탕자의 비유 있잖아요. 탕자가 아버지 재산 다 화랑방탕하게 써먹고 이제는 염치도 없으니까 아버지 집에 가기는 가는데 이제 나는 아들로 삼지 말고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삼아 주십시오. 그 마음 가지고 갔잖아요. 그래 갔는데 세상에 아버지가 그냥 자기를 먼저 기다려가지고 오셔가지고 아들을 껴안고 입 맞추고 새 옷을 입히고 새 신을 신기고 새 가락지 끼우고 송아지 잡아서 잔치까지 해줬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심지어 자신은 아버지의 품꾼으로 살기를 결단했던 사람인데 원래 아들로 회복시켜줬잖아요. 그죠? 그러면 감사해 안 감사해? 감사하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말 안 해도 아버지가 시키지 안 해도 그냥 자발적으로 해야 되는 그게 아들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또 내가 집 나갔다 오면 또 나를 받아주시겠지. 그렇게 하고 의도를 갖고 집을 나갈 수 있겠어요? 집을 나가면 되겠어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여러분, 은혜 아래 사는 사람은 이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면 안 돼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렇게 말하잖아요. 자,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자, 이 말씀을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오늘 성경에 의의 종이 있고 그 다음에 뭐예요? 악의 종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여러분한테 스스로 여러분 질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의 종이에요? 누구 종이죠? 죄의 종이에요? 의의 종이에요? 진짜요? 그래요. 여러분은 의의 종이에요. 그러면 내가 의의 종인지 죄의 종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오늘 그러잖아요. 주인이 누가 됐든지 어느 주인이 됐든지 그 주인에게 순종하면 그 주인의 종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여러분이 죄의 종에 속해 있으면 죄가 여러분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여러분의 주인은 누가이에요? 하나님이에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긴 믿어서도 여전히 내가 죄악 가운데 있고 죄의 욕심대로 살고 죄 가운데 거하면 나는 의의 종이 아니라 죄의 종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면 알아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 잘하면 여러분은 의의 종이에요.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에 순종하지 않고 오히려 죄에 순종하면 여러분은 죄의 자녀예요. 그럼 무슨 차이가 있어요? 오늘 16절 하반절 그러잖아요. 죄의 종은 사망에 이르고 의의 종은 순종의 종은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잖아요. 결론이 뭐예요? 영생이냐 영벌이냐예요. 저는 여러분이 의의 종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주인을 잘 모시고 살아야 돼요. 그분께 순종해야 돼요. 자, 또 17절 18절 교독합시다.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보훈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원래 우리가 죄의 종이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의의 종이 되었다. 그렇게 말했죠? 자, 그렇다면 성도는 기본적으로 순종하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순종하고 마음에 안 들면 순종하지 않고, 여러분 순종은 취사 선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하시면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순종이에요. 그런데
내 식대로 살고 순종할 만한 것은 내가 순종하고 내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순종하지 않으면 이거는 순종의 자녀가 아니라 죄의 종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덕목이 있다면 그것은 순종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이야. 여러분 우리나라 해군사관학교 있죠? 해군사관학교가 그들의 신입생 선발 규정에 의해서 신입생을 뽑잖아요. 자, 뽑으면 이 사람들이 정식 생도가 안 된대. 그들이 합격했어도 정식 생도가 아니고 예비 생도로 5주간 훈련받아야 된대. 5주간. 그래서 5주간 동안 기본 교육을 했는데 여기에 합격하면 이제 정식 생도가 되고, 만약에 5주간 동안에 기본 교육에 수능하지 못하고 탈락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집으로 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이걸 갖다가 가입교라고 하는데, 가입교. 거짓각자를 써가지고 진짜 학생이 아니고 지금 임시 학생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5주 동안 이 사람들을 기본 교육을 시키는데 5주마다, 매주마다 그들이 격리하는 구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응? 그래서 제가 한번 저 갖고 왔어요. 그들의 격리할 때 쓰는 그 구호 있죠. 첫째 주는 뭐냐? 복종. 둘째 주는 인내. 셋째 주는 극기. 넷째 주는 명예. 다섯째 주는 필승. 이게 구호라는 거예요. 근데 이 해군사관학교에서 제일로 첫째 주에 하는 구호가 뭐라 그랬죠? 복종이라는 거죠. 여러분, 군대는 상명하복의 문화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복종해야 돼요. 상관에 복종해야 돼요. 그러니까 군인으로서의 가장 기본 덕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가 뭐다? 복종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은 복종, 상관에 복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성경도 똑같이 이야기해요. 찾아갑시다.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그 구원은 완성되지는 않았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의 여정의 출발선상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 그렇게 말하니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구원 받았네 그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건 오산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이제 여러분은 구원의 여정에 길목에 들어섰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빌립보서에서 뭐라 그래요? 그렇다면 이 구원을 완성시키려면 구원의 완성이 뭐예요? 천국 가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렵고 떨림으로 뭐예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복종으로 말미암아, 복종을 통하여 너희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완성시켜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뭐 해야 돼? 복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8절 제가 읽습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느라.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은 뭐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서 오신 거예요. 아멘?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셔야지 인류를 구원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 말씀에 복종해요. 자기가 죽기까지 십자가에 졌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누구에게 복종했어요? 하나님께 복종했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 뭐라 그래요? 복종하라는 거예요. 은혜 아래 사는 사람,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순종하지 않는 사람은 둘 중 하나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든지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둘 중 하나예요. 마귀에게 순종하는 사람은 죄의 종이고 그 사람에게는 멸망이지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은 그는 의의 종이요
그에게는 영생이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인의 덕목을 순종하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여러분 거룩이라는 말 하시죠? 거룩이라는 것은 그냥 따로 구별시켜놨다, 따로 떼어놨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뭐라고 불러요? 성도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성도라는 것은 뭐예요?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옛날에 저희 집에 고구마를 캐오면 가운데 방 한쪽에 칸을 막아놓고 그때가 고구마를 천장에 닿도록 쟁겨놔요. 그때는 고구마가 양식이었으니까. 그러면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항상 씨 고구마를 따로 떼놔요. 따로 놔요. 그 보관을 잘해요. 왜? 이것을 싹쓸 떼어가지고 그 고구마 순으로 다시 심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거룩이라는 말의 의미 그거예요. 따로 떼어놓았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으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따로 떼어놓았어요. 뭐 들라고? 그냥 가만히 놔두려고? 아니에요. 우리를 쓰시려고. 이제 너희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가 하나님의 자녀요 백성인 것을 너가 내 삶으로 증명해보라 이 말이에요. 증명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네 하고 여러분 그렇게만 다니지 말고 여러분의 삶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 거룩한 삶을 통하여 내가 참 그리스도인인지 하나님의 종인지 마귀의 종인지 그것을 증명해보라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좀 고민되죠. 말씀대로 사는 것이 어쩌면 그리스도인에게 고민이고 갈등이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어쩌겠어요. 그렇다고 원래대로 돌아가실래요? 예수 믿기 전에 삶으로 돌아가실래요? 그럴 수 없느니라. 우리 그러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그리스도 밖으로 돌아가려고 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냥 놔두지 않죠. 왜? 저 여러분 당신 핏값으로 샀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하나님이 딱 우리를 움켜쥐시겠죠. 자, 20절 21절 교도합시다.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2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죄의 종이었을 때, 다시 말하면 너희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의에 대하여 뭐 했다? 자유로웠다는 거예요. 자유롭다. 이 말의 의미는 뭐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았기 때문에 그냥 자유롭게 살았다는 거예요. 뭐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자유롭다는 거예요. 의에 대해서. 왜? 지킬 생각이 없거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든지 돈 벌 욕심이에요. 이 가난, 우리 조상 대대로 물려준 이 가난을 내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이 가난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내가 자식만큼은 내가 가난을 물려주지 않겠다. 그래가지고 이 사람은 그냥 날만 새면 일터에 나와가지고 일하고 사업하고 어떻게든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뭐예요? 돈 버는 데만 혈안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돈 버는 데 있어서 여러분 고민하잖아요. 갈등하잖아요. 왜? 돈 버는 게 최고인데. 돈 벌어야 사람 대접받는다고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냥 소위 말하면 도덕적이고 윤리적도 없어요. 필요 없어요. 그냥 돈만 벌면 돼요. 이것을 오늘 성경이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 죄의 종이었을 때는 의에 대해서 자유로웠느니라. 왜? 고민할 필요 없어. 내가 도덕적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렇게 장사하면 안 되는데, 이런 고민하지 않고 살았다는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는. 왜? 죄의 종이니까.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제 자유로울 수가 없어. 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했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돼. 그래, 내가 이번에 손해봐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갈등한다는 거예요. 그럼 물어봅시다. 어떻게 하실래요? 전의 삶으로 자유롭게 사실래요? 아니면 조금 불편하고 갈등할지라도 의의 종으로 사실래요? 의의 종으로 사는 오늘 그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제 갈등해야 돼요. 이게 정상적이에요. 고민해야 돼. 정상적이에요. 왜? 내가 바르게 살아야 되니까. 최소한 내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최소한 불편함을 느껴야 진짜 성도다. 죄를 지을 때 저는 그냥 뭐 고민할 것도 없어. 그냥 즐거우면 됐어. 근데 이제는 불편을 느껴야 된대. 전에는 우리가 잘 모를 때는 그냥 친구들과 함께 뭐 주일날 산에 가고 등산하고 놀러 가고 아무렇지 않게 갔어. 근데 이제 믿음이 들어가고 내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았어요. 그 이후부터는 고민되는 거예요. 친구가 전화 왔는데 가야 돼 말아야 돼. 이 고민되는, 이게 정상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마지막 22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자, 제가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이제 만약에 오후 예배가 드리게 되면 오후 예배 때는 제가 교리를 가르쳐야 되겠다. 내가 마음먹고 준비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기독교의 기본 교리가 우리의 베이스에 있지 않으니까 로마서를 보기가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기대해도 돼요. 앞으로 주일 오후 예배가 다시 정상적으로 활성화되면 주일 오후 예배는 제가 교리 공부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 자, 여기 보십시오. 오늘 22절에 아주 중요한데 구원의 여정, 구원의 과정이 설명되어 있어요. 자, 보십시다. 22절.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1. 죄로부터 해방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첫 번째 일어난 사건이 있어요. 뭐예요? 죄로부터 해방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의 죄를 완벽하게 깨끗이 해결하시고 씻어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는 전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뭐가 됐어요? 하나님의 종이 돼요. 두 번째. 그러니까 성도는 죄로부터 해방을 받고 그 다음에 이제는 옛날에는 마귀의 종이었고 죄의 자녀였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종이 됐고, 세 번째,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두 번째 과정을 우리가 바르게 지키면, 하나님의 종으로 내가 순종하면서 살면 어떤 결과가 나타난다?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성화라 그래요. 성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삶. 예수 그리스도 인격대로 내가 변화되어 가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번째로 뭐라 그래요?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신앙의 여정이에요. 오늘 이 말씀은 4단계로 끝냈지만 이걸 디테일하게 가면 9단계로 설명하는 분들도 있어요. 어쨌든 오늘 성경은 4단계로 말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23절이죠. 자, 시작.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자, 이제 마지막 여러분이 이제 주목하실 말씀이 있는데 뭐냐면 죄의 싹이라고 하는 싹이라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뭐냐?
싹은 뭐냐면 일꾼이 일했을 때 받는 보상이 일반적인 싹시라면 오늘 이 로마서가 말하는 싹은 그 농사꾼의 일한 싹이 아니에요.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치른 사람에게만 주는 싹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똑같은 싹인데 그냥 남의 집에 일 가가지고 얻는 싹은 평범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전쟁터에 가서 살아남아가지고 와서 받은 싹이에요. 근데 왜 성경은 이와 같은 설명을 첨가했냐면 그런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그렇게 인생살이가 마치 전쟁처럼 생존 경제 속에서 우리가 힘들게 살아왔잖아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끝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 사망이요. 여러분이 이 땅에서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고 여러분의 자녀와 여러분의 식구들을 먹여 살리고 교육시키고 그러려고 여러분이 밤낮 애를 쓰고 노력하고 직장에서는 다른 직원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되고 실적을 올려야 되고 그런 노력을 다 하고 인생을 살았어도 예수가 없는 그 사람은 뭐다? 사망이라는 거, 사망. 그게 얼마나 불쌍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단에게 붙들려 사는 사람은요, 일평생 사단에 의해서 조종돼 살다가 마지막에 뭐예요? 팽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의의 종으로 사는 것이 그게 기적이요 행복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 마지막은 영생이니라. 여러분이 예수 없이 아무리 노력하고 열심히 살고 전쟁터를 방불하는 그런 생존 경쟁에서 여러분이 간신히 살아남았어도 그 끝은 사망이니라. 그 얘기예요. 죄의 싹이 사망이라는 말이 바로 그런 거예요.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교회마다 편지를 쓸 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그렇게 자기를 소개해요. 뭐라고 소개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쓰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늘 누구다? 자기의 정체성이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 있게 말했어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종 나 바울은. 그러면 이제 저는 여러분한테 질문합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입니까? 누구의 종입니까? 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러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으십니까? 네, 그래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당신은 누구의 종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그 마지막이 영생이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부족하고 연약한 저희들에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기도 전에 내가 모태 하나님께서 조성하시기도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죄의 짐을 죄의 싹을 치러주시고 갚아주시고 해결해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처럼 우리는 법 아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오 하나님, 그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다시 죄의 종이 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를 대적하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의 종이 되어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수 있는 복된 삶이 되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는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이 고백을 갖고 일평생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